레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한수입니다. 2단 김영현이 자신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 염한섭에게 패소한 것뿐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영상 봅니다. 이 판결에 대한 기록문이 여전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판결문에 보니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보면 자백간주 판결이 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염한섭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자, 요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염한섭이 저에게 다시 한번 재판에 걸어온 사실을 일체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산으로 넘어온 이후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문이 열려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회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한섭이 저한테 보냈던 송달이 패문부재, 소추인 불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고 시도를 했지만 저에게까지 재판 사실이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2단 김영현이 자신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 염한섭에게 패소한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재판 기록인 화면 내용을 보시면 2023년 9월 21일 김영현이 법원에 주소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또 화면 보시면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에 김영현이 기존의 집 주소에서 일산교회 주소로 법원 우편물 송달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사건 번호 2022 가합 517땡땡 원고 염한섭 피고 김영현이라고 기재돼 있고 주민등록 초본도 김영현이 동봉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의 신청인이 보세요. 김영현입니다. 심지어 당시 김영현이 법원에 보낸 편지 봉투도 있는데 자필로 당시 재판을 하던 재판부인 남양주 지방법원 민사 제1부로 정확히 자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이런 서류까지 작성해서 주민등록 초본까지 직접 김영현이 발급해서 보냈던 김영현 2단이 이제 와서 유튜브로 나는 재판하는 줄도 몰랐다. 뭐 법원에서 받은 거 없다. 라고 주장하며 아니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써서 냈잖아요. 보세요. 주민등록 초본도 본인이 발급받아가지고 법원에 직접 사건번호 적어가지고 재판부도 정확히 내가 받는 그 재판부에 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보고 뭐 거짓말한다 이렇게 음해를 하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뻔히 드러난 거짓말을 하는 김영현이라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이단이 아니고서야 이런 거짓말 할 기독교인이 있나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 들어봐요. 김영현 발언. 이 판결에 대한 기록문이 여전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판결문에 보니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보면 자백간주 판결이 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염한섭의 이야기만 듣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자, 요것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염한섭이 저에게 다시 한번 재판에 걸어온 사실을 일체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일산으로 넘어온 이후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 더 나아가서 열방의 문이 열려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회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한섭이 저한테 보냈던 송달이 패문부재, 소추인 불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고 시도를 했지만 저에게까지 재판 사실이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자, 다시 김영현 작성한 자료 봅니다.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에 김영현이 기존의 집 주소에서 일산교회로 법원 우편물 송달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에 사건 번호 202 가합 517땡땡 원고 염한섭 피고 김영현이라고 기재돼 있고 주민등록 초본도 동봉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의 신청인이 김영현 보이시죠? 김영현 본인이 주민등록 초본을 띄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김영현이 법원에 보낸 자필 편지 봉투도 있는데 자필로 당시 재판을 하던 재판부인 남양주 지방법원 민사 제1부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본인은 전혀 재판이 진행된 것도 몰랐고 또 법원에서 뭐 받은 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말 받은 거 없어요? 볼까요? 그리고 이외에도 김영현에게 변경 기일 통지서가 2023년 10월 10일 도달이라고 돼 있잖아요. 10월 18일에는 멀티미디어 파일이 도달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떳떳하게 방송을 통해 참 뭐 자기 특히 뭐 기독교적인 단어 있잖아요. 뭐 세계 열방의 문이 열렸다느니 일산교회가 뭐 부흥을 했다느니 야 이거 참 이거 또 얼마 전 저를 음해하는 김영현 영상에서 보니까 자신이 강대상에서 했던 김영현 발언 스스로 발언한 거죠. 그것을 묘하게 바꿔서 또 거짓말하는 2단 김영현의 특성을 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원래 김영현이 강대상에서 했던 발언 봅니다. 저는 고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를 안 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은 뭐냐면 언론 같은 데서 잘못되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잘못 보도인 걸 정정해 주십시오. 이게 가처분 신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고소가 아닌데 염원자 원장님 프레임으로 내가 고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가처분 신청까지 내려지면 뭐라 하더라? 본안 소송으로 가는데 저는 본안 소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김영현 청년 주장은 가처분 신청을 한 것뿐이지 본안 소송을 한 적이 없는데 염한섭 원장이 거짓말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플 따름이다. 자, 그럼 본안 소송 봅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당시 제가 레인보우 리턴즈 영상 만들었던 것인데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 모두 다 소송입니다. 가처분은 소송 아닌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합니다. 소송이니까 판사가 판결 내립니다. 그러면은 가처분 소송이 소송이 아니면 김영현이는 왜 변호사 선임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처분 소송, 본안 소송 모두 정식 소송인데 제가 김영현을 이단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김영현이 가처분 소송도 하고 본안 소송도 함께 소송한 것입니다. 소송 2개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 얼마 전에 만든 김영현 또 거짓말 영상은 김영현 자신은 본안 소송에 대해서 중간에 소취하서를 냈는데 염한섭 원장이 소취하에 부동의했으니까 결국 김영현 자신은 본안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는 엽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송을 했으니까 그 후에 소취하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소취하서를 냈으니까 아예 소송 자체를 신청한 적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단만 할 수 있는 특유의 억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본안 소송은 어떻게 됐느냐? 2022년 10월 3일 본안 소송을 김영현이 법원에 소장 접수해서 소송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듯 재판 과정이 진행되었고 갑자기 2023년 3월 8일 김영현이 소취하서를 냅니다. 즉 재판 시작한 후 5개월 후 소취하서 낸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었는데 화면 봅니다. 2월 8일 김영현 가처분 소송이 기각돼요. 그러니까 김영현이 진 거죠. 2월 8일 가처분이 기각되고 김영현이 패소하니까 사실 본안 소송이나 가처분 소송이나 김영현의 이단성을 다루는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김영현이 패소하면서 본안 소송도 김영현 패소가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안 소송까지 패소가 되면 김영현이 이단으로 확정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돌연 김영현이 겁이 덜컥 나서 본안 소송에 대해 소취하서를 낸 것뿐입니다. 자기 하나 이렇게 살아보려고. 그런데 저는 이단 박멸의 심정으로 끝까지 판결을 받아서 한국 교회에 이단 박멸의 판결문을 남기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과 싸워서 이긴 판결이 자꾸 나와야지 우리가 후대의 이단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판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김영현 이단 승리한 이 판결문은요, 역사상 한국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물려갑니다. 계속 물려갑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랑 싸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본안 소송 제가 승리해서 김영현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임을 확정 지었는데 당시 이 부분 설명한 레인보우 리턴즈 영상 봅니다. 이번 본안 소송의 쟁점은 과연 김영현 청년이 시한부 종말론자냐라는 거였어요. 김영현 주장은 나는 시한부 종말론 주장한 적 없다. 그런데 염한섭 원장이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피해보상 받아야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판결문 보겠습니다. 원고 김영현이죠. 김영현이 위 설교 영상에서 발언한 주된 내용은, 즉 판사님이 김영현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 주장을 핵심 요약하셨어요. 내용 이렇습니다. 김영현이 설교에서 발언한 주된 내용은 2030년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고 7년 대환란 후 2037년에 예수의 재림이 도래한다는 것으로 판결문 기재됐습니다. 다시 김영현이 설교에서 발언한 주된 내용은 2030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고 7년 대환난 후 2037년에 예수의 재림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즉 김영현의 시한부 종말론 주장은 이미 이렇게 판결문을 통해서 정말 뭐라고 할까 확실하게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세상 말로 하면 자살골 는 거죠. 본인이 나 이단 아니다, 염한섭 원장 거짓말했다 라고 소송을 했다가 본인이 패소하게 되면서 너 시한부 종말론 맞잖아 라고 판사님이 완전히 확정을 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김영현이 저를 말도 안 되게 음해한 건에 대해 경찰 무혐의가 나왔으니 김영현이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는데 이거 참 이런 주장하면은 저는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송치 이유. 김영현이 무혐의가 된 거는 맞는데 자,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태희 목사님, 저희 장인 어른이시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자막으로 김영현이 현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피의자 김영현은 고소인은 염한섭이요. 염한섭이 장인어른이 목사로 있는 성복교회로부터 실제 건물을 매입하는데 30억에 매입했다고 알고 있었으며 이태희 목사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을 뿐 매입한 금액이 100억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김영현이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당시 내가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을 마치 내가 사실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실로 알아서 말한 거다. 그러면은 무혐의가 나와요. 명예훼손이라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거짓말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으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김영현이가 경찰에 가서 뭐라고 진술을 한 거냐면은 아니 나는 이태희 목사님이 말한 거를 그대로 자막으로 현출한 것 뿐인데 이태희 목사님이 해당 건물을 염한섭 원장이 30억에 매입했다라고 말을 해서 나는 30억에 매입한 줄 알았다. 정말 매입한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라는 것은 나 전혀 나는 모르고 그냥 이태희 목사님이 30억이라고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녹음을 틀었고 그렇게 말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자 밑에 보십시오. 이에 축소 사실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관건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100억 이상의 돈을 주고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영현의 당시 주장은 염한섭 원장이 이 큰 건물을 단돈 30억에 매입한 사실 건물 사기꾼이다. 건물 도둑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매입 대금이 들었는데 30억으로 축소했다는 거죠. 축소 사실했다는 거죠. 사실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으로 축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축소 사실로 인정이 됐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김영현이 30억에 염한섭이 건물 매입한 건물 도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게 당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1번 당시 이 김영현 주장은 나는 이태희 목사님이 30억이라니까 뭐 내가 그렇게 말한 거지 내가 뭐 100억 넘게 염한섭 원장이 인수한 걸 내가 무슨 줄 알았겠냐 뭐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면은 2022년 1월에 지금도 레인보우 리턴즈 어디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하도 김영현이가 이런 거짓말을 또 뭐 그때 영상 틀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명 영상을 자료를 다 띄워가지고 라이브로 했습니다. 뭐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료 혐의에 딱 대고 바로바로 해버렸어요. 바로바로. 자 그랬는데 김영현이가 그걸 봤거든요. 봤는데 경찰서 가서는 아이 나 못 봤다 나 몰랐다 아니 나는 그냥 이태희 목사님 말만 그냥 30억 하길래 녹음 틀고 그렇게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 경찰도 김영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김영현이가 분명히 그때 라이브로 제가 말한 거 들었거든요. 그 증거도 제가 냈는데도 제가 낸 증거만 가지고는 경찰이 좀 믿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또 김영현이 초범이니까 좀 봐줬겠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당시 김영현이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무혐의가 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경찰 무혐의 났으니까 염한섭이 나쁜 놈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야 이런 걸 보고 후한무치하다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요 내가 모르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를 내가 모르고 말한 게 그 사람을 막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게 정말 내가 사실을 알게 되면요 사과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그때 정말 모르고 말했는데 내가 참 명예를 훼손시켰는데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합니다. 그런데 김영현이는 사과하기는커녕 내가 뭐 경찰에서 무혐의 나왔으니까 염한섭이가 거짓말쟁이고 나는 진실을 말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불송치 이유서를 보세요. 정말 이게 김영현 양심인데 2단 아니고서야 이런 양심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싶어요. 자 그러면은 당시 성북교회 반응이 어떻냐. 김영현이가 사실은 허락 없이 녹음을 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사실 재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말을 막 하신 거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은 100억 이상의 제가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김영현이 이번에 뭐 19억 10억 그런 말년된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왜 이번에 30억 얘기 안 하냐 너는? 30억 얘기해 똑같이. 왜 얘기 못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했다가는 바로 잡혀갑니다. 왜? 이미 이때 당시 소송이 됐기 때문에 30억이라고 또 말하면은 이제는 모르고 말했다가 안 되잖아요 성립이.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고 엉뚱하게 19억 10억 가지고 이번에 또 말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무슨 수로 빠져나가려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이럴 거예요. 경찰서 또 끌려가면은 나 19억이라고 그냥 이태희 목사님이 말한 거를 그대로 믿었지 내가 뭐 알았냐 이런 식으로 분명히 또 빠져나가려고 잔머리 쓰는 겁니다. 야 너는 잔머리 그렇게 쓰다가 큰일 나는 수가 생기니까 영현아 너 좀 바르게 살아라. 자 성북교회 당시 반응 봅니다. 민장로님이 사실 저랑 건물 계약을 그리고 건물 납입을 다 주도적으로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어쨌든 이태희 목사님이 저희 장인어른인데 제가 건물 계약을 할 때 장인어른하고 사회하고 앉아서 하면은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이 민장로님이 성북교회에서 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주 수석 회장이에요. 장로 수석 회장. 이분이 하는 거는 누구도 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또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할까 사업 성북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시고 존경받는 분을 대표로 뽑아서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 계약 당사자로. 그래야지 성도들이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뭐 한다 그래도 어떻게 장인하고 사위가 앉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가지고 계약을 하겠냐고요. 저도 그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딱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민장로님이라는 존경받는 분 정말 이분은 한국 교계에서도 존경받아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투명하고 정직하고 사업도 정말 크게 하는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분을 세워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벌써 계약을 했을 정도면요 제가 얼마나 계약 모든 과정 가운데서 투명하게 하려고 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고 저 정말 혜택 요만큼도 안 받았고 요거 얘기하면 기니까 나중에 제가 또 이거 추가 영상 만들 거예요. 자 그 민장로님이 김영현 당시 거짓말을 듣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재판할 때 감정이 안 좋아서 사실 관계와는 상관없이 격하게 한 말을 김영현 전도사가 승낙없이 녹음하고 사용하여 FT나 영상에 송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교회 성북교회죠. 해당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김영현 전도사 스스로 영상을 내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현 전도사는 2022년 12월에 다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다시 문제 영상을 올려서 저희 교회는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나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드리려 하니 2022년 12월 6일 자정안에 영상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영현이 또 꼬리 싹 내리고 또 내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짓말인 거 알거든요. 당시 이태희 목사님이 사실 어르신인데 자료 보고 얘기해도 이게 숫자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냥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왜 어르신들이 어떨 때 막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였는데 김영현이가 그 녹음을 딱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뭐 진실인 것처럼 틀어버리니까 성북교회도 발칵 뒤집혔고 저희 장인 어른도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싹 또 내렸던 뭐 벌써 몇 번 내렸습니다 이때. 그랬는데 이번에 또 김영현이가 비슷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해당 문제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북교회에서 정식으로 재판한다고 해서 이호세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이태희 목사님의 아들이죠. 성북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왜냐면 교회 차원에서 재판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태희 목사님 메시지를 김영현한테 보냈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김영현 씨, 이제는 전도사님도 아닌 거예요. 성북교회에서 볼 때는 김영현 씨예요. 김영현 씨. 나는 자네가 사람인 줄 알고 지금 급히 딴 사람과 대화 중이니 바로 전화 드리겠다 하길래 기다렸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영현이가 그 이상한 영상 또 올리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희 목사님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 이태희 목사님께서 전화를 드린 거죠. 당장 내려라 이 말 하려고. 그러니까 김영현 씨가 이제 딴 사람이랑 대화 중이니 바로 전화 드리겠다 하길래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또 전화하니 결제 하나만 하고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김영현이가 또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태희 목사님께서 정말 바쁜 줄 알고 계속 기다렸더니 계속 전화가 없어서 노인인 나 이태희 목사님이죠.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자네 김영현 연락을 기다렸건만 연락이 없었네. 그리고 자네는 그간 벌써 이상한 영상을 올렸다가 내가 항의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영상을 내리기를 벌써 수차례 이상 했네. 자네는 딴 사람한테 거짓말장이라고 하더니 나는 자네같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한국 교계에선 처음 보네.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자네가 누굽니까? 김영현 씨요. 딴 사람한테 거짓말장이라고 하더니 나는 자네같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한국 교계에선 처음 보네. 이태희 목사님께서 한국 교계에서 김영현처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 하시네요. 다시는 교계 어른들 자네 더럽게 돈 벌어먹는 수단에 끌어들이지 마라. 중요한 말 또 나옵니다. 다시는 교계 어른들 자네 김영현 더럽게 돈 벌어먹는 수단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제 마지막 기회 주니 오늘 오후 3시까지 영상 내리고 다시 나와 성북교회와 염원장 관련 일에 대해 언급하면 위약벌 1,000만 원 물겠다는 각서 쓰고 공증받게. 오후 3시 이후로는 고소 절차 진행할 것이네. 원로 이태희 목사 2024년 5월 8일. 자 여러분 이게 그간의 사정이고 자세한 제가 건물 인수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간 많이 지났고 요새 제가 우리 캄 선교회 때문에 전화만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전화만도 엄청나게 받아요. 바쁜 중에 이런 것까지 만들려니까 제가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쩝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이단박멸입니다. 이단박멸 화이팅. 그 사이 영현이가 또 영상 만들어서 염한섭 원장이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성북교회를 협박해서 줄 돈을 안 줬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여서 제가 추가 영상을 급하게 만들어서 딱 붙여버렸어요. 자 들어봅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이태희 목사님은 염한섭과의 재판에서 승소까지 했지만 승소 뒤에 염한섭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동독이들은 늙은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쓰여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장로들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영현이가 제가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당시 재판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시 저는 대법원에서 당시 재판 승소했어요. 이번 영현이 영상들은 이미 이전에 영현이가 거짓말한 내용을 3탕 4탕 하는 것으로 이미 2022년 1월 30일에 즉시로 제가 라이브로 서류 다 보이고 반박하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녹화 방송이 아니고 라이브로 당시 했어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1월 30일 라이브 영상이 곧 이어질 것입니다. 영상 중간에 대법원 승소한 판결문도 공개되어 이걸 이미 영현이가 봤었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아직도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단은 역시 애초의 종자, 즉 씨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댓글 최상단에 김영현 2단 관련 영상을 정리해 올렸는데 그냥 인터넷에 김영현이라고 랜덤 검색해도 검색되는 링크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영상들을 보지는 못했고 랜덤 검색이라 다소 부적절한 영상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영현이 2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유독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상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영현이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이상하게 저를 콕 집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단 방멸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만수입니다. 김영현 전도사께서 처음에는 제가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명의로 된 건물을 잠깐 염한섭 원장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니만 염한섭 원장이 이태희 목사님께 다시 명의 변경을 안 하는 실제로 건물 도둑이다라는 주장을 펼치셨다가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판명이 나니까 이번에는 30억 주고 매입한 건물을 마치 제가 100억 주고 매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라는 또 다른 거짓말로 자신의 거짓말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재무 상태표는 당시 성복교회 측에서 저한테 제출한 건데, 자, 보시죠. 자산 총계가 80억 9천만 원입니다. 자, 보세요. 80억 9천만 원. 80억 9천 돼 있죠. 자산 총계에. 이 자산 총계는 해당 건물의 감정 평가입니다. 80억 9천. 자, 그런데 이 해당 건물의 빚이 얼마냐? 부채 총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채 총계 봅니다. 100억 7,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은 자본 총계가 얼마냐? 마이너스 27억입니다. 앞에가 마이너스라고 보이시죠? 마이너스 27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매입한 게 이 재무상태표를 받은 이후에 수개월 후였는데 몇 달 동안 빚이 몇 억이 더 늘어나서 실제로 이 건물이 자산 평가보다 부채가 30억이 더 많은, 즉 100억 이상의 부채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인수를 하겠습니까?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당시 이 건물이 경매가 들어왔는데 경매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건물에 살았던 선량한 어르신들, 실버타운 입주민들께서는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성복교회가 이 실버타운을 운영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교회를 살리고 예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걸 막으려고 제가 정말 망할 각오, 죽을 각오를 하고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수대금이 끝난 게 아니고 김영현 전도사께서 잠깐 화면에 본인 FTN 채널에 보여줬던 계약서는 여기 8에서 10층까지 계약서예요. 8에서 10층. 그것이 30억입니다. 그런데 7층 계약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12억이고 또 다른 계약서는 주식을 계약한 게 있습니다. 주식대금 9억 해서 성복교회가 요청한 금액이 이런 빚을 다 인수하고도 총 51억을 요구했고 계약서가 51억으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찰 51억을 더 냈다니까요. 빚이 건물 가격보다 30억 이상 훨씬 많은 이 문제, 지금 경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이 건물을, 그 빚을 제가 다 감당하고 현찰 51억을 더 썼습니다. 왜? 그래야지 교회가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거 여러 가지 연결되게 많이 썼거든요. 자, 그랬는데 김영현 전도사는 8에서 10층 계약서는 정말 그 중에 일부일 뿐인데 그거 30억짜리 하나 들고 와서 아니 이거 30억짜리로 계약했는데 무슨 뭐 100억에 계약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저보고 무슨 파렴치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김영현 전도사의 말로 사실 본인의 거짓말을 자꾸 거짓말로 덮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금을 제가 10억 정도 되는 거를 계속 안 줬다. 김영현 전도사 영상에는 12억이라고 그랬는데 10억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판결문 성복교회가 낸 것 자체도 미지급금은 10억. 그러니까 다른 돈 다 정산을 했고 결국 잔금 10억이 남은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이것도 다툼 없는 사실로 판결문 일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좀 특이해서 공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한번 싹 맞추는 일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되기 전에는 잔금을 치르고 건물을 제가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은행 대출 이자만큼의 돈을 정해서 성복교에 제가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엄청 피해를 본 거죠. 얼른 잔금 내고 제가 건물을 확 쓰면 되는데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건물이었어요. 당시 이 건물이 고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말도 안 되는 돈을 들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 건물을 정말 교회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빛의 영향을 제가 크게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성복교회나 저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일부 남겨두되 잔금에 대한 이자만큼을 제가 계속 교회에 주는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공사를 해서 이 건물을 쫙 잘 맞춰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늦어졌어요, 사실은.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것이 재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복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건물을 고치는 거를 떠나서 잔금부터 달라라는 주장이었고 제 입장은 계약을 한 거 자체가 이미 교회에서 해줄 것을 명시를 했는데 계약대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대부분 돈은 또 이미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크지 않았었는데 결국에 성복교회가 저를 소송한 게 한 8년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원망을 한다든지 야 어떻게 교회가 이러냐 장인인 사유한테 어떻게 재판을 하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유튜브 등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누가 나한테 조금 억울한 일을 한다고 제가 그거를 다 막 그냥 이렇게 받아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상대편을 막 나쁘게 매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 한 차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런 억울한 소송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 대법원에 보시는 것처럼 2021년 8월 12일 날 제가 승소합니다. 제가 승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건물에 특성이 있었다는 거죠. 무조건 잔금을 받아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작년 12월에 성복교회랑 잘 합의가 됐고 아니 뭐 그냥 10억을 잘 지급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영현 전도사가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가 김영현이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가 서둘러 성복교회에 연락해서 이렇게 뭐 합의를 봤다. 마치 어떤 문제 제기 오는 거를 제가 회피할 목적으로 그랬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김영현 전도사가 저에게 처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협박 비슷한 염한섭 원장이 건물 도둑이다라는 주장이죠. 그거는 뭐 1월 한 10일경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경. 1월 7일 정도 10일 그 정도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 12월 달에 성복교회하고 저하고는 문제가 다 서로 원만하게 기도가 해결이 된 상태였는데 김영현 전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영익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을 이단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최영익 밑에 김영현이 있으면 안 되고, 염한섭 밑에 김영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크게 화를 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딱 들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영현 전도사가 최영익 목사님 밑에 있을 사람도 아니고, 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김영현 전도사한테 굉장히 따끔하게 야단친 건 맞고 그때가 약 2년 전입니다. 왜 야단을 쳤냐면 제가 이 친구를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심하게 교만한 말과 행동 그리고 심하게 분열적인 행동과 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바로잡아 보려고 굉장히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함께 계속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하지만 제가 야단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거를 고쳐야지만 이 친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애끓는 마음에 기도 가운데 야단을 치는 거죠. 당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만약에 김영현 전도사가 그 따끔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오늘 같은 김영현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영현 전도사의 모습이 뭡니까? 본인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한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협박하고 거짓말로 음해하고 그리고 소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영희 목사님 이단 아닙니다. 저는 최영희 목사님 전혀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엉뚱한 거짓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런 거짓말의 끝이 어딜까요? 저는 또 다른 무슨 거짓말을 만들어서 계속 거짓의 거짓으로 이어갈 것 같은 느낌을 김영현 전도사께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김영현 전도사는 분명히 당시에 정통신학 백석대학교 입학 당시에 변승우가 이단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통교단에 들어가고 그 일원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계속 어필을 했으니까 제가 도와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거지. 만약에 변승우가 이단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왜 김영현 전도사를 도와줬겠습니까? 그리고 이단교회 전도사였던 분 그리고 이단교회 신학을 하신 분이 정통교단으로 들어오려면 당연히 해당 교단과 교회 신학이 이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지만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계속 김영현 전사는 마치 본인이 웨슬리안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 붙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따끔하게 김영현 전도사를 2년 전에요, 야단쳤던 것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간 제가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많이 참고 인내하고 야단도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2년 전에 크게 쳤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과 훈계로는 제자리 혹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디 성령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바울된 것 같은 역사가 김영현이라는 한 영혼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성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